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즈음에 가장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이 에어컨이 켜져 있죠? 네.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직업이 뭐냐면 목수예요, 목수. 네, 그냥 평범한 목수입니다. 근데 목수가 있는데, 자, 그 당시의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이 오는데, 동방의 박사들 3명이 왔을까요? 한 군단이 왔을까요? 네,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3명이 온 게 아니라 군단이 거기 온 거예요. 자,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보는 겁니다. 자,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마리아가,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출산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들은 아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출산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고통이 있어요. 마치 우리 장은영 집사님이 정수 옆에 있는데, 정수 날 때 진통 몇 시간 정도 마셨어요? 너 진짜 잘해요. 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예수님이 탁 나왔겠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 정수를 나는데 진통이 3일 있었다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하루에서 이틀, 3일 정도로 이렇게 이 작은 진통자에서 큰 진통자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이 요셉이 아내인 마리아를 위해서, 아내인 마리아 선생님은 더 커요. 괜찮아요. 제가 더 크게 하면 되죠. 마리아를 위해서 네, 저희가 아니요, 괜찮아요. 저기 얼마나 아니 지금 모르시는 말씀이게요. 이번에 제가 그 지방에서 올라오신 목사님 봤는데요. 그 목사님 너무너무 슬퍼서 뭐라 하시냐면, 2년 동안 그 니 전체에서 니다르나요? 니가 맞나요? 네, 니 면인지 잘 모르는데 거기서 2년 더 애기 울음이 한 번도 안 나요. 네. 그래서 그분이 너무 슬퍼하시면 그러시냐면, 선생님 저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끊어졌대요. 네, 그러니 지금 아이들이 저 소리는, 네, 목소리가 작은 제 잘못이지. 자, 맞아요. 행복한 소리죠. 근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그 안에 있는데 아내가 막 계속 진통을 했을 거라고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뭐 날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날씨라는 것이 낮에는 엄청 덥지만 겨울에 또 엄청 추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예전 그림을 보면 막 이렇게 막 눈 오고 막 그러는 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 낮과 밤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겨울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뭐 없겠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추운 저녁, 그 저녁에 찾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자, 그 상황 가운데서 방이 없다 보니까 어디를 가요? 마구간으로 간 거예요. 마구간. 여러분 그 당시에 마구간은 어떤 거냐면, 마구간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인데 가다가 찾다 없으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발생이 된 거예요. 뭐냐면 그 여관 앞으로, 뭐 주막 같은 거 앞으로 행렬이 오는데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네, 그 동방의 박사들과 함께 행렬이 딱 들어오더니 왕을 찾는 거예요. 왕을. 자, 여러분 항상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왕을 찾고 있는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휘황찬란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이 표현 가운데 가장 멋진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지금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려는 거예요. 야, 뭔가 일이 일어나려나 보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향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아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일본의 압박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구원자라는 표현에 대해 그 구원자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해방의 의미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천사가 뭐냐면 구원자가 될 것이고 이 사람의 모든 사람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드디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립니다. 자, 그 장면 가운데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이 아들이, 하늘이신 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잔치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잔치 이후에 절망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있는데 지금 뭘 드렸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 거예요. 자, 이제는 쉽게 얘기하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리고 그날 밤에만 다른 곳을 가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들 병원에서 나셨을 것 같아서. 우리 김효성 원사님은 저를 나실 때 병원에서 안 나셨죠? 집에서 나. 네, 집에서 나셨을 거예요. 병원에서 나셨죠? 아이 나실 때. 네, 이분들은 잘 모르고요. 집에서 날 때, 여러분 집에서 날 때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땠을까요?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물론 산파가 있으셔서 할머니가 누군가 받으셨겠지만 아마 그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자, 집에서 나는데 온도도 잘 조절이 안 되는 곳이었는데 근데 만약에 돈만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남편을 잘못 만나서 집에서 나신 거고 네, 그 당시에도 네, 돈만 있었다면 서울에 와서 좋은 곳에서 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요새 방을 구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아침이면 좋은 곳에 가서 아내의 몸을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자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그 전반부를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라고 나와있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뭔가가 생기면 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준서야. 용돈 얼마 많이 한 달에? 용돈을 한 달에 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매일 이렇게 갈 때마다 주세요? 네, 그때. 그럼 뭐 한 3만 원 정도는 주겠죠? 그 정도는 안 돼요. 아니 한 달치를 다 하면 그 정도는 안 돼요. 과연 안 될까요? 네, 보세요. 네, 지금 누나가 옆에서 제가 가져간 게 얼마인데? 너 말 잘했어. 엄마는 다 그렇다니까. 막내한테 준 거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네, 여기 적어보면요, 뭐 애들 엄마 1,000원만 뭐 그런 거는 용돈을 안 치는 거죠. 네. 대충 한 3만 원을 칩시다. 3만 원이 있을 때는 네, 별로 그게 뭐 그냥 그거 가지고 이제 먹고 쓰는 거잖아요. 그죠? 애들이 뭐 음료수 하나 먹고는 끝이잖아요. 한 100만 원쯤 생기면 어떨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이미 여기 걸렸어요. 지금 생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광고를 한 가지 드리면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애들 중에서 이제 고등부야 뭐 자녀들 안에서 중등부 아이들이 3명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제주도랑 일본 선교를 가려고.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드디어 모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기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가끔 어르신들이 차를 이렇게 세차를 할 거예요.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세차를 하면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건 많이 주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얘기하지만 뭐 어떤 분이 뭐 갑자기 단가를 10,000원으로 올려놓으면 그럼 애들이 딴 사람이 3,000원 때 감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함부로 막 주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 3,000원, 3,000원 이렇게 이제 차 세차하면 받는 돈이 있어요. 그 이상은 주는 게 아닙니다. 뭐 나는 10,000원 줘야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3,000원 준 사람은 은혜가 안 되거든요. 모기도 마찬가지예요. 모기도 단가가 있어요. 한 마리에 100원이면 100원 뭐 이렇게 주는 거지 뭐 기분 좋아서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아이들이 도와주세요. 자, 그런데 100만 원이 생기면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로또 있잖아요. 로또에 당첨된 다음 과연 사람들이 행복하냐?
여러분 100%다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 내용을 봤을 때는 7% 정도만이 그 재산을 의미 있게 쓰고 저같이 97%가 이전보다 더 불편하거나 또는 이전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요셉에게 갑자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이제 요셉이 이거 내일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게 하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신 것에 대해서 또는 요셉이 그 순종한 데 대해서 뭐 그냥 갔나 보다 생각하지만 사실 가기가 쉬웠겠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상황의 문제가 있어요. 상황의 문제. 보세요. 아기를 찾아 죽이려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라는데 그때 아기는 태어난 지 며칠이에요? 네, 태어난 지 1일이에요. 1일. 오늘 이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그 핏덩이에요. 핏덩이. 근데 그 아기를 데리고 또 누구와 함께? 엄마는 어때요? 여러분 몸조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몸조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 준서가 몇 월에 태어났어요? 7월. 너 진짜 잘해야겠다. 7월에 상관하시냐고 막 바람 안 들어오게 하고 막 에어컨도 못 켜고 그죠? 제가 7월에 태어난 사람들도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 내 생일도 7월이야. 왜냐하면 그 더운 때 찬바람을 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네, 그때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기 난 지 오늘 낳는데 오늘 엄마를 데리고 그 아기를 데리고 애굽을 가라는 겁니다. 자, 이게 쉬웠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순종의 흔적인데 우리는 이 순종의 흔적을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근데 이 순종의 흔적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상황을 뛰어넘을 때 순종의 흔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요셉에게 만약에 요셉아 너 혼자 가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그래 가면 되는 거예요. 뭐 갈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세히 보면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롯에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해요. 그래서 롯의 사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야야야야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니까 우리가 다 도망가야 된다. 근데 사위들이 뭐라고 말해요? 농담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순종이 가능한 거지. 여러분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그래요? 농담처럼 여겼다. 그래서 그들이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2절에 나온 이 순종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생각해봤어요. 네, 제가 오늘 정말 생각해봤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6시 반쯤 이제 나갔습니다. 6시 반? 7시 아니면 그 사이쯤 이제 준비해서 이제 나갔다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여러 가지 신방도 하고 뭐 여기저기 하고 뭐 또 사람들을 만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도 아침에 일찍 나가니까 아직도 해가 중천에 떠 있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들어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오늘 신방을 갔던 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다들 어려운 상황들을 오늘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한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사업장을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순종은 그런 겁니다. 순종은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가라 했을 때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가는 그 순종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 가야 하는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언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요셉에게 뭐가 있어요?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네,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아니 돈이 있으니까 이제 좋은 곳을 좀 옮겨서 네, 방이 없지만 뭐 돈을 많이 주면 방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네, 좋은 곳으로 옮겨서 그래서 거기서 조금 이 상가를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하고 가서 그러면은 가면 참 좋겠어요. 그죠? 애굽이라는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한 부산을 간다고 생각할 정도로 먼 거리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태양이 있고 그리고 사막을 통과되는 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 엄마가 좀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권사님들 어른 권사님들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그럼 굉장히 많은 분들 많으세요. 어떤 분은 12명인 분도 있으세요. 자녀가 12명, 15명도 있으세요. 그래서 어우 12명 너무 많이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나 반 죽어서 그렇지 원래 20명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으세요. 예전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만큼 많이 죽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냥도 죽는 한국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밤 당장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밤 당장 떠나라. 여러분 옛날 어른도 그러잖아요. 집에서 아기 낳다가 좀 위험한 상황이 되면 아이가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자주 있었죠. 어떤 분들은 10명을 낳는데 그중에 5명이 죽고 5명이 살았다는 얘기가 하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해요? 지금 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14절을 잠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난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왜 롯의 사위들은 망했고 왜 요셉은 그의 아기와 또는 그의 아내를 살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죠. 우리가 결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순종의 흔적을 가지고 따라오기를 요구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오늘 그 충분히 들어보시는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지? 네, 원래 이 정도 되면 이제 한두 분이 이렇게 좀 고개를 숙이셔서 제가 이렇게 막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몰래카메라를 찍듯이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있군요.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같은 날도 있군요. 네.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의 흔적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시간을 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순종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 흔적이 있기를 원해요. 흔적이 있기를. 자, 세 번째 마지막 흔적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순종의 흔적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것이 아니라 찾아 죽이려 하여 일어나 너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언제까지 거기 있으라? 그렇죠.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여러분 순종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새겨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까지. 자 15절을 보면 이렇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여러분 헤롯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한번 요셉에게 말하기까지 요셉이 움직이지 않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주거든 바이들이 아침 7시부터 와서 공부를 했어요. 아침 7시부터 와서 공부를 하고 한 3시인가 4시인가 하여간 그때 이제 집에 갔다가 또 이제 온 거예요. 아침에 와서 공부한 것도 저는 대단한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집에 갔다가 온 게 더 대단해요. 네, 집에 가서 딱 누웠을 때 얼마나 멋있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지 않냐 준세요? 네, 맞아요. 애들은 솔직히 네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안 나오고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나오고 솔직하게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도 힘들었니? 네,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 순종의 흔적이 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꾼 것을 믿어요. 메가스터디라는 이 공부하는 온라인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창업자가 누구냐면 손주옥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공부하신 우리 아이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 이 손주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담당이 뭐냐면 사회탐구 강업이에요. 국영수가 아니라 사회탐구.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회탐구로 가장 유명한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강남에서 이제 작은 회사라면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이 과연 성공적인 인생인 걸 생각할 때 돈이 있는 강남 아이들은 사회탐구하고 과목 하나를 듣는데도 막 100만 원씩 막 한 달에 막 들으면서 듣고 국영수 막 200만 원씩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나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이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 가운데서 출발한 게 이 메가스터디예요.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최고로 유명한 강사들, 누구든지 이 강사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손족이라는 이 분께서 이제 이 메가스터디를 창업하기 전에 이제 학원 강사였는데 그분이 가르친 아이들은 다 탁월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회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구정이나 추석이 되면 3일간의 시간에서 72시간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이게 뭐냐면 딱 아침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신발을 갖다가 물통에다 집어넣는다. 네. 그리고 3일 동안 아이들을 밖으로 못 나가게 그렇게 공부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6개월,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의 삶마다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온라인상에서 누구든지 10만 원만 내면 최고의 강사, 뭐 100만 원, 200만 원 내는 강사의 그걸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겠는데 근데 문제는 변화를 받는 사람들보다 변화를 받지 않는 아이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손주이라는 강사는 뭐라고 했냐면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엉덩이에 흔적이 없기 때문인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은 아직 연약한 부분도 많죠. 부족한 부분도 많죠. 그러나 만약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만약 엉덩이의 흔적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이 아이들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흔적이 있어요. 흔적. 제가 운동화 애들에게 이렇게 손을 만져보면 왼손과 오른손이 다르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렇게 몇 주 전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여기에 이 굳은 살이 다르고 손이 달라요. 이 흔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흔적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의 흔적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흔적은 어느 때까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 흔적을 순종의 흔적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로 승부가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성장되어지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지 않으세요? 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지었을까? 가장 돈이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급박하게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급박하게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가지고 애굽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갑자기 가게 되는 이 요셉과 그리고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 나오지만 이제 이 헤롯이 다 죽이잖아요. 두 살미달 다 죽여요. 여러분 두려워서 절대로 고향에도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이후에 22절과 23절을 보면 나오지만 이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이제 돌아가도 된다라고 말하는데 요셉이 돌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왕이 된 걸 알았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나사렛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돈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너무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자,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 애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생각이 되면 조용한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특징은 뭐냐면 헤롯이 죽는 순간까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죽자마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를 때 그 음성에 듣게 되고 그 음성에 청종하는 은혜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을 볼까요? 20절 뭐 이렇게 갑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애굽으로 가 있으면 내가 말하는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기다리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를 찾는 자들이 죽었다. 이제는 네가 돌아가도 된다.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셔야 해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갈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릴까? 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혹시 왕이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요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까지 여전히 그 애굽 땅에서 살아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순종의 흔적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찾고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록 그곳이 우리가 너무나도 낯선 곳이지만 만약 그곳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의 흔적이 생길 때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야고보 사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무릎이 낙타무릎 같았대요. 왜냐하면 너무 무릎을 꿇어서 그 무릎이 낙타무릎 같았대요. 여러분 그에게는 낙타무릎에 기도의 흔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흔적이 바로 그 야고보 사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고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돌아가라. 근데 한번 상상해보면 여러분 상상해보면 그 애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아마 터전을 잡았을 거예요. 근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못 돌아가겠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못 돌아가겠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 아들이 왕이 돼 있어서 내 아들 죽이면 어떡하나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그러면 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가 또 한 번 낯서는 그곳으로 가요. 하나님 저 여기서 그냥 살면 안 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자 예 일어나서 가요. 근데 저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럼 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 가면 돼. 예 그럼 제가 갈게요.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털을 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을 이겨내는 믿음 그리고 시간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것까지 순종함으로 순종의 흔적을 갖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보시겠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 찬송 같이 부르고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여러분 함께 찬양합니다.